6월 둘째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함께 또 은혜되게 할 수 있도록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성령의 시간에 감동하시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187장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하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교동문은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며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 감동시키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정성 들여 드리는 이 예배가 허틀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봉사하는 많은 분들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예배에 함께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랑하는 준비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찬양, 올바른 찬양,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고 또한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은혜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살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늘 용서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것들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모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강대국의 그러한 기치를 펴게 하시옵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어서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여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지구상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로부터 나가게 하시어서 이 교회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어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함께 하시고,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 못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어서 그 모든 아픔을 거두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자, 우리 크게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쓰시겠습니다.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생물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 근원지, 가장 그 근원지, 초기, 뿌리 어디일까요?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되면서 두 가지의 결론으로 인간은, 모든 생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시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두 가지의 학설은 평행선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창조를 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좋고 심이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물들이 자연 선택과 유전적인 변화를 통해 우연히 물질이 결합되어 하등식물로부터 고등식물 또 여러 식물로 진화했다라는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듯이 여러 가지 이제 또 학설도 나누어집니다. 이 진화론의 시작은 우연히 생겨진 것이죠. 우연히 결합이 된 거고 어떠한 그 에너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같이 결합되어서 어떠한 생명체가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학설입니다. 창조론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인간에게 큰 축복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인간을 인도하시고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고 주도적으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창조론의 근본 베이직한 주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학설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창조론에 무게를 두고 그거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연히 모든 것들이 그 생성이 되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진화론을 중점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살아가셔요? 어디에 살아가십니까? 창조론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죠. 자,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안 되면 빨리빨리 찾아보셔야죠. 그냥 딱 찾아보면 딱 나오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첫 번째 구절을 알지 못하고 그 첫 번째 구절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성경을 이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시편까지 읽으시죠?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성경을 읽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지금 계속 읽으셔요. 어느 분 지루하고, 어느 분은 아유 내가 이거 언제 다 읽지? 아직 성경 반도 안 됐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읽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줄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도 말씀 안에 다 주관되었고 말씀 안에 다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실 줄 믿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게 하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목사님 이 아침부터 창조론에 대한 말씀입니까? 골치 아프게 무슨 진화론이야, 그런 거 뭐 조금 좀 묻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창조론이 시작되는 곳에 오늘 본문의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생명이 이해가 돼야지,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지금 어떤 쪽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또 어떠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믿음 속에 나아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상항 한국인연합검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은 다 못하시는군요. 자, 먼저 믿으시는 그분들에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처럼 인류의 시작을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섭렵하여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뭐 원소, 단소, 그래도 그 기본적이고 그 밑에까지 가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땅의 흙으로 무엇을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흙으로 묻혀지고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산이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 흙은 땅에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티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티끌.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의 가장 근본적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 기본 원소가 이 흙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명을 다하여서 그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흙에서 살면서 흙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흙이죠. 그럼 목사님, 아니 하늘의 새를 보면 하늘의 새는 흙을 먹지 아닙니다. 하늘의 새들도 밑에 흙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공기만 마시면서 살 수는 없죠. 그러면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다 밑에도 다 땅으로 되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은 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럼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가요?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뭐 재밌게 살든 뭐 좋지 못하게 아니면 병들어 살든 아니면 뭐 어떻게 살든 이제 연수가 다해서 이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 호흡, 즉 breath of life, 우리들의 모든 숨을 쉴 수 있는, 라이프에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기 전까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인간을 그냥 흙으로 만드셔서 명령하여서 너는 살아라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없고 영적인 것을 누주시지 않았다면, 지정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그냥 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뭐 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양육강식, 그리고 내가 약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고 약한 자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든 때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막 살다가, 그냥 있는 대로 막 살다가, 그리고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왜?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흙으로 만드셔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생기를 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자, 생명이 됨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기와 생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영이 무엇입니까? 스피릿. 우리들의 영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멋진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열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내가 교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된 것이나 아니면 죄성이나 이런 것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들의 모든 성품이나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올바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통하여서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원소만을 가지고 있는 육체 덩어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기를 주시어 생명이 된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육신과 영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없는 우리는 짐승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람을 물어뜯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막 그냥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것 어디에서나 그냥 막 먹을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성격,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올바르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돼야지 우리 육신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의 삶이 멋져질 수 있잖아요. 멋져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인간의 관계도 멋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그럼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입니다. 어차피 모세가 시편 9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이건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았던, 직접적으로 리얼하게 생각하였던, 체험하였던 이입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back to your home,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티끌은 즉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아침에 돋는 풀꽃처럼 아침에 자라지만 저녁은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인생을 살아갈 때 영을 깨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던가, 아니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며 즐겁게 살아가시든가, 이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마음대로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러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15분이라는 그러한 연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5분이라는 연극. 장래가 유망한 30대 청년이 박사 학문을 이제 제출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만 폐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15분 남았습니다. 인생이 15분 남았어요. 자,
그 15분의 그 삶, 얼마나 초조하며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이 청년은 박사에게 물어봅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네, 13분 남았습니다. 12분 남았습니다. 예, 11분 남았습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억만장자인 그의 삼촌이 죽었으므로 그의 재산을 상속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몇 분 남았습니까? 예, 9분 남았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자기가 구애하였던 프로포즈하였던 여인에게 결혼을 승낙받았다라는 그러한 서신도 배달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분투에서 얻기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얻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생명을 잃었고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권도 박사 학위도 결혼 승낙서도 휴지 조각에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데, 내가 숨쉬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도 또 이야기할 때도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구원 얻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건강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있는데, 목사님 나보다 좋은 차 타세요? 목사님 나보다 좋은 집 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통 제가 보면은 죽어 있는 뼈다귀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 에스겔도 그걸 느낀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것은 이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에스겔이 이상으로 본 겁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씀을 받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이 에스겔서는 참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환상과 계시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다니엘서는 연대를 보고 연결을 해서 보면 많은 것과 매치해서, 역사적인 것과 매치해서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에스겔서는 참 이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자, 이 환상과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산 사이로 퍼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뼈는 여호와의 신앙을 잃고 영적인 생명을 잃은 에스겔 당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죠.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죠. 그죠? 당연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왔어도 그들의 삶은, 그들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은 뼈다귀만 남았던, 뼈만 남은 그런 앙상한 모습으로 가죽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는 뼈에 다시금 신과 용기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육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도 그의 영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봤을 때 완전 메마른 뼈다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엄청 많았다는 거죠. 하나 두 개가 아니었다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정말 너무도 완전히 버려진 그런 뼈다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뼈에 다시금 힘과 용기를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직 믿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다고 하여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이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뼈,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과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읽으시면 뼈를 소생시키는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완전히 앙상한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그렇게 다 뼈다귀만 남은,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한번 크게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입니까? 죽은 이들, 그런 이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띄워주실 때,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자의 너를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예언하라. 이제 다 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자, 여러분 포인트를 해보십시오.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죽음을 당한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 죽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뭐 원문도 찾아봤는데 NIV 성경을 보니까 these slains, 무엇입니까? these slains, 어떤 것으로부터 살해당한 자들입니다. 재밌죠? 어떤 자들로부터 살해당한 자들을, 그 뼈다귀들은요, 그 뼈들은 자기가 스스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결국은 사탄의 시험과 많은 시험들, 아니면 관계들,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인해서 완전히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을, 죽음을 당한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자기의 의도와는 결국은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이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꼭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에게 아무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 저는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좋은 때, 살할 수 있는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뼈들이 분명히 다시 생명을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들이,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하면 뼈도 생기고 뼈에서 이제 살도 생기고 막 이제 오장육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형상을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움직일 수가 없었을 때 여기서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들은 정말 살아났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말씀으로 말씀을 주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지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여서 주여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3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맞나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죄송합니다. 몇 장인가요? 13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8장. 138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
주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에 정말로 뼈다귀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 영이 완전히 메말라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옵소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집중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미국이 정말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 사모 위로회가 있습니다. 유스 리트릿 이제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별히 유스, 티네이저들이 참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꼭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못하도 이런 것들은 좀 강건하시는 것이 좋으시리라 믿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메스 코럴 콘서트가 6월 24일 날 있습니다. 애뉴얼 컨퍼런스가 6월 27일에서 30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크라멘토에서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설교 요약을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립하셔서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김의일 권사님께서 지금 많이 호전은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능력 안에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말씀,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